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모두가 피곤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의 분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안식 의자잖아요. 굉장히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의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감동해서 계속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졸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뭐라고요?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한번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신 이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자신의 저서였던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책의 포문을 한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이 동창회에서 이 5년마다 나타나는 특이한 이 변화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5회 동창회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자신의 동창들이 속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동창들이 맥킨지나 골드만삭스 같은 유수한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했고 정말로 중요한 부처와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크리스텐스는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겠지, 보람 되겠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회 이 동창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기도 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 10회 동창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는지. 이 성공의 이면에 일에 대한 불만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공의 이면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실패와 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의 아픔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크리스텐스는 이러한 현상을 누구나 겪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시 고난이 있겠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딛고 다시 성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25회를 지나 이 30회 동창회로 가면서 상황은 진정되기는커녕 더 심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동창들이 불만족에 시달리고 가정에 깨지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인 이 앨론의 전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라는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계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의 그 내면 가운데에는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크리스텐스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 크리스텐슨의 이 동창들처럼 이 조직의 사다리를 얼마나 빠르게 타고 올라가느냐, 그것에 인생의 승리와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연봉과 이 직함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서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 나는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드세요. 상품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의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캠프파인더 1등상을 7명으로 조직을 했는데 5명이 한조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개를 준비했는데 2개가 남았습니다. 손을 들어서 용기를 외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또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세워짐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텐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엘리트 신앙을 추구하고 있나요? 고상한 신앙, 부유한 신앙, 결핍이 없는 만족함만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꿈꾸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실제는 무엇인가, 현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무엇이 없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8장 초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된 종의 형상, 종의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넘어서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친밀함도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지만 무엇이 뒤따르게 된다?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도 반드시 부여가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의 내용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그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에 반드시 참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만 누리는 삶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우리가 참여하기를 요청하신다. 그것이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난이 크지만 이 고난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것을 17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광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보다 현재의 고난을 주목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끝까지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 나아갈 용기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고난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주목해서 되겠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주실 영광에 몰입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가다가도 사소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잖아요. 선한 말을 쏟아내다가도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시기와 원망 섞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들.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를 헐크로 만들지 마라. 헐크로 변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분노, 이 절망, 예상치 못한 이 상황들, 한 사람의 어떤 비수와 같은 말. 여러분,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하죠. 사소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케이스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이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는 하찮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피노키오. 고기배에 3일간 머무르며 간신히 생명을 보존한 연약한 선지자.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요나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요청을 하실 때,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스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 이 부르심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이 이성과 이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과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는 그 최선과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최선이 맞지, 그것이 나의 최선이 되어야 하지,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면서 걸어가시겠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가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신앙의 정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민족의 나팔수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위협하고 강탈하고 심지어 지배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부르심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부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의 초석을 다졌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데마 아세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딱 한 번 등장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 한 줄만 놓고 보면 데마라는 인생이 얼마나 하찮아요.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배신자.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데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험한 산지를 넘으면서 죽음의 위험마저 불사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데마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면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사도라고 어디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다른 것 때문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팔로우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을 탑리더로 꼽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겠어요? 그렇지도 않죠. 가는 곳마다 험한 산지예요. 쉬운 곳을 또 선교지로 선택하지도 않아요. 이방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민족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 리더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콜링 시즌인데요. 제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수련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년에 좀 더 대단한 기획을 통해서 공동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MC를 콜링하고 리더십을 콜링하고 주요 요직들을 콜링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제가 막 브리핑을 하는 거, 내년에 이걸 할 거예요, 저걸 할 거예요. 예전에 하흥주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대상에서 우리는 일본 열도를 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논의되어졌던 적이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일본 가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비전으로 품는다는 거, 사람들을 설득하고 상황을 만들고 재정을 모으고 기획을 하고 정말로 수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영주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우리는 일본을 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팔로워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왜 저 목사님은 올라갈 때마다 자꾸 비전을 선포하시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이 바울과 싸웠던 이유가 뭘까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이 바나바와 사실 이 바울은 문제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랑하고 아꼈던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너무 빡센 거죠. 자꾸 너무 어려운 길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의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 자꾸 죽을 어떤 자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부당한 대우까지도 계속 받게 되어지고 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타이트한 일정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야, 좀 천천히 하자. 좀 쉬엄쉬엄 하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좀 적당히 전하자. 우리도 좀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트러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는 얘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2차 이 선교 여행에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리스트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 이 정도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완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치부할 만큼 그저 그런 사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지간한 고난에는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크든 작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복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었고 세상이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향한, 신앙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한 줄 평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겠죠. 여러분, 굳이 성경을 말할 것도 없이 나의 인생만 놓고 보아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어때요? 데마랑 비교할 때 우리가 6개월 선교 FA를 작정을 하죠. 아무 고민 없이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직장 내팽겨치고 학업 뒤로 하고 가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폴란드로 갈게요. 6개월만 있다 올게요. 재정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도네이션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준비돼도 사실 가기 힘든 게 선교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이 데마라는 사람과 비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고난이 소망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원치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에 압도되어지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신 것 같다. 나 아닌데 하나님께서 쟤 불렀는데 내가 지금 괜히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케이스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철석같이 잘 들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중도 포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거리라는 말이 있죠. 가시거리. 이 평균 정도의 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이 매우 멀리 있는 곳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상청 일기예보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통계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대단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인간의 시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관측을 할 때면 결코 시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계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시력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시거리가 확보되어지고 비교적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편하게 이 기계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바로 사람의 눈은 이 외부의 미세한 요소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좁아지고 왜곡되어진대요. 너무나도 좋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작은 변수에도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수련회를 가면 뭔가 나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 똑같아요. 나의 신앙의 패턴은 똑같아요. 직장 갔는데 상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나는 변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어진다는 것이. 뭔가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더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야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 이끌어 주셔야지.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출애굽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상상하세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모세가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아론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다. 연약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탄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면 참 좋은데 나가자마자 이 애굽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전차를 이끌고 달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권호희 목사님, 어제 저녁 강사님이세요. 그분의 기구한 인생의 드라마를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었잖아요. 정말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새엄마는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새엄마는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새엄마가 네 분이시래요. 친엄마는 나를 버리고 아버지는 중이 되고, 중이 된 것은 정말로 그래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중이 됐으니까 더 이상 새엄마는 없겠다 생각을 했더니 무당을 데리고 왔어요. 무속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그냥 무속인이 아니라 칼춤 추고 작조 타는 그런 무속인. 그런 무속인을 데리고 와서 엄마라고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버지께서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러한 삶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어떤 누군가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대요? 탄식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갑자기 감동적인 일이 나타났을 때 마음의 탄식, 그런 탄식이 아니죠. 한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섞인 숨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의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이 탄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절망이라는 우리의 신앙 앞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양자가 되고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드먼드 스타이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설교는 예쁜 리본으로 마무리된 이 정갈한 상자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설교는 누군가가 깊은 물속으로 뛰어든 직후 호수 표면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파문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길, 꽃길만 걷는 부르심,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부르심 없다는 거예요. 부셔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우리의 시야가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마주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죠. 혹은 좋은 밭이 아닌데 좋은 밭이기를 원하죠. 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땅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좋은 밭, 이 옥토라는 밭이 처음부터 그런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밭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심은 것보다 더한 것을 결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토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땅이 얼어붙고 다시 녹아지는 그 수많은 과정을 겪어내고 곡괭이와 삽에 의해서 부셔지고 깨어지고 고르지 않는 돌들이 걸러내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좋은 밭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대요? 인내해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았다면 인내해야 한다. 인내로 그것을 결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해야 한다.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밭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 기도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의 황금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 찾는 이가 거의 없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그에 합당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만으로, 존재만으로 여러분 미움을 받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당하면 그건 또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미움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군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고난에 대한 면제권, 프리패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더 받으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아예 자원에서 고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혀 고려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어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좀 나아졌나요? 분수했어요? 부유한 인생을 살았나요?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받아서 그걸 자기 위안으로 삼아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은 광야 한복판, 만날 사람이 거의 없는, 광야로 왜 나갔냐면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광야에 많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냥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광야 한복판을 주무대로 삼는 인생이었죠. 누가 주목하겠어요? 사실 주목받을 수 없는 인생이죠. 메뚜기나 주워 먹고 어울리지도 않은 이 허리띠, 메뚜기를 주워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격식을 차린다고 허리띠를 돌라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폼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역사가들은 그가 먹었던 이 메뚜기라는 표현은 사실 쥐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엄 열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인생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가장 밑바닥, 실패와 수치를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쥐엄 열매 아니었어요?
부정한 동물이었던, 그래서 먹지도 않았던 이 돼지,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키우라고 내버려두었던 그 돼지들이나 먹는 사료가 죄업 열매였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주식으로 삼았던 인생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결국은 좀 좋아야죠. 결국이 어땠어요? 화려한 미래가 열렸던가요? 아니죠. 철부지 헤로디아의 장난질에 이 헤롯이라는 당대 이 로마의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요. 그리고 쟁반위에 올려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소녀셨습니다. 그런 불신자를 보면서 12살 이 어린 나이에 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평생 저런 불신자들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등불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에 어린물을 이 두통에 시달리게 돼요. 약을 먹고 참고 견뎌도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가는 것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직자간 말기십니다. 당장 수술을 해도 이 앞으로의 삶이 최대 1년을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은 수술을 해도 1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에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지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석경 전도사님께 물어보았대요. 야,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너 이렇게 죽이시려고 너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죠. 내가 봐도 네 인생이 이렇게 기고한데 네 마음은 어떻겠냐? 차라리 널 위해서라도 살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도 하나님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자기 고백이 쉬워요? 쉽지 않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는 참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한 말기 가운데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목사랍시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님,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명규 목사님 첫째 날 저녁 강사님이셨어요. 원래 잘 하시던 그 단체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접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하겠다고 헌신했던 팔로들이 많았어요. 뭐 물질로, 재정으로, 뭐 여러 방면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 처소를 구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니까 변화를 기대했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6개월 열심히 사역하고 났더니 코로나가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와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큰 데미지를 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도 감탄스럽더래요. 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대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고 또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에 담긴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이 딱 한 글자로 이야기하셨어요. 뭘 것 같으세요? 답을 말씀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그 복음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르심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도 맞이하고 싶지 않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아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주시겠지.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히트친 이유가 뭐예요? 시나리오가 대단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였고 뻔한 스토리였고,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 만드는 흥행하는 그 드라마에 비해서 그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히트를 쳤을까?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다 주저했죠. 어떻게든 살아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죠. 팀을 모아서 팀플레이를 하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양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선택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명 죽일 때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니까 야, 이거 할만하겠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조금만 죽이면은 내가 저 돈 다 가질 수 있겠는데, 내 인생 내 팔자 확 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 클릭이 되어서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장차받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침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사도들이 거침없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거칠 것이 없던 사람, 포기할 수 없던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가치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꾸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열매를 보기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르신 자리를 이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이탈을 지금 하고 돌아갈 마음이 없는가? 유석경 전도사님이 남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대요. 그것이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아닌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벗겨내고 나의 인생은 탄식함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가. 비록 상처 입은 예배자일지라도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구속의 몸을 입을 때까지 달려나아갈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수련의 마지막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생명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부르심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부르심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말로 이것은 부르심은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을 일단 내가 듣고 인내함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두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맞는지, 허락하신 길이 맞다면 왜 이리도 고난이 많고 기구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이 부르심에 대한 회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포기했다 다시 부여잡았다, 포기했다 부여잡았다 하는 이 선택들을 반복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오히려 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간절히 더 깊이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제4의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상처 입을지라도 예배자라는 이 거룩한 이 고귀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룩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완전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시련과 그 고난과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것이 이성과 합리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로 납득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순종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산다리가 좁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 되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탄식함으로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2박 3일의 시간 동안 이 캠프파이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으로써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넘어서 3년간 움츠리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경험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한순간에 소멸하고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표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모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시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하나님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그 영혼의 회복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 단순히 우리가 이 3년의 시간을 지나서 사역 한번 해봐야지, 재정도 있고 상황도 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변화함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이 J4U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그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신 모든 그 부르심의 여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